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을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님은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험으로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쉽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시작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원동력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임할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뭐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뭐지요? 교회 지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거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 수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아름다운 말로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예수만 경험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려면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누가 임해야 되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하신 말씀이 자기 안에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지금 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했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행하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은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너희는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 예수 말하지 말아라 위협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조그마한 계집 중 하나가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알아지는지요. 정말 내가 그동안 예수 하신 말씀이 막 살아서 얼마나 움직이는지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뭐가 세워지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암울하고 힘들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깔아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의기소침함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위축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깔아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누가 지금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증거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고 할문이 열려야 되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공급합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과거 이야기로 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해줘야 되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교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씀은 현실인 거예요.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변화받아야 돼.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어쩌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에 깔아져 나가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저 나도 모르게 자연히 믿음대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의지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누가 뭘 해서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세상에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지.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인정합시다.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한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껏 뭘 부어주시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지금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순절날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나?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붙잡고 그래, 난 성령 가운데 살 거야, 은혜 가운데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은 언젠가 성령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데 주님이 손을 딱 내밀었거든요. 내밀었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견뎌보려고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버리면 그 손은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 능하신 주님 여러분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이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뭐냐? 어떤 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 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행할 거야,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냐?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고 여러분 증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야, 그래 나는 능력 있게 살 거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치료받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치료받으리라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치료용으로 임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자연히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했냐? 주님이 하셨다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주님의 주신 영적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기며 살았다. 이거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말한다기보다는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이거를 누구에게나 꼭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장악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문제를 결박함으로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데 의욕만 가지고 그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임하였어. 여러분이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0%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나가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쉬운 거. 지금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거. 지금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나는 말씀 들을 거야. 나는 말씀 들을 거야.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며 말씀 듣는 영적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요. 깨달아지는 거지요. 막 감동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나 기도할 거야. 오늘 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나 응답 받아야지.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 영적 능력이 뭘로 오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영적 능력을 받고.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도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며 산다고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능력이 어디서 오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능력이시구나.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전하는 거라고. 충전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살아야지.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지. 이것 전에 말씀과 기도. 오직 성령은 어느 곳에 역사하냐? 말씀 있는 곳에만 역사합니다. 성령은 어떤 곳에 역사하냐? 사모하는 곳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은 매일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받아서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 증거하고 감사하고
감옥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나는 기쁘다고 선언하면서 자족하는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와 바울이 유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뭐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할렐루야, 성령께 붙잡혔더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영적 능력이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을 정말 치료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고 숨겼던 주기철 목사,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성령께 붙잡혔습니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존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권능이 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삶을 살게 하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삶의 방향이 누구냐면 나였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냐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두 바라보는 초점이 누구였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누구 초점을 맞추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도 다시 얘기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하나님 초점 맞추고 살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앞에 초점이 맞춰지고, 아멘. 나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존재 목적이 뭔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크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충만. 그 전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 조그맣게 보이고 뭐 세상은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누가 크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이게 크게 보여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돈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크게 보이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나를 좌절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든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고 믿음을 살았지만 그게 크게 보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감정만 갖고 있었지 벗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고통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많이 쓰는 말인가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이야기거든요. 나를 애워싸고 애웠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지금 나에게 처해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그동안엔 율법이,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로 노마 시민권이, 세상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 둘이 어떻게 보이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똥으로 여겼더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세상의 육신의 자랑, 정말로 안목의 정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삶의 방향이 나 중심으로 해서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해.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정말 영혼의 때로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육체의 때로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아멘.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아멘. 땅의 것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것 위해 살고, 영혼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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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내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나의 거짓 자아가 죽었어요. 내 방법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동안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이끌어갔지만 이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서 이끌어가겠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모양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오묘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와, 스데반 지사님처럼 아버지요
정말로 저들의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했던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소리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산 소리, 용서를 우리의 모습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감사를 보이고 치료를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능력의 말, 막 기적이 일어나는 말, 이것보다는 이 강단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모습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보여줘. 아멘. 주님의 기쁨이 보여줘. 아멘. 어떤 어려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함이 보여지고, 아멘. 당당하게 이겨냄이 보여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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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한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곧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모습 보일 거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아멘.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요, 수고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쭉 돌이켜봤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왔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살았다. 한마디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나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거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봐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안위람, 세상의 유혹, 다 누구나 갖고 싶은 거죠. 다 갖고 싶은 거죠. 글로 가고 싶지요. 다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그 길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설 때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뭐가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지키며 사명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게 되던가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 알기에 불구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좁은 길 갑시다. 아멘. 아멘. 좁은 길 갑시다.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진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버지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예수님은 십자가일 때 첫 마디가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라고 끝납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요!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아버지 소리도 안 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요? 주님에서 미치고 싶지요? 정말 주님을 하고 싶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이기며 살고 싶지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우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싶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넘치고 정말로 승리의 함성의 소리가 외침이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무수많은 영혼이요 사랑하는 역사 임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다 이걸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든 간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든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죠. 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자유도 올 수 있습니다.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쳐다보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무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지요.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지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시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슨 운동이냐면 영성운동입니다. 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이번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영성운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한순간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갔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함이 무너지면 내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구나. 무너져버리고 마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